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거했는데요.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돌과 진흙을 사용했었는데 벽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벽돌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진흙 벽돌은 햇빛에 간단히 건조시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구운 벽돌을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집벽 정도를 세우는 용이 아니라 아주 높이 견고하게 탑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장 견고한 벽돌은 불가마에서 생산되었죠. 그들은 진흙 벽돌보다 구운 벽돌이 훨씬 단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 기술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언뜻 들으면 이상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닌가. 탑을 높이 쌓는 것은 먼 곳에 나가서도 보이는 높은 탑을 만들어 그것을 보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대하는 의미로 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벽돌 기술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땅에서 얻은 기술과 재능으로 하늘까지 다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들은 죄 짓는 일에,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서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가 불통하게 된 첫 사건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혼잡게 되어 불통하게 된 언어가 다시 소통하게 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소통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일에서는 다시 소통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시 통합되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풍요로운 영적 소통이 이미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운 벽돌과도 같은 땅의 선물들이 있지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하게 하루를 살고 무리 없이 일상의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일터와 집이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운 벽돌과 같은 땅에 유용한 선물들입니다. 재능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구운 벽돌과 같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려는 죄 가운데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구운 벽돌로 높이는 모두 다르지만 바벨탑을 세우며 살고 있는 것이죠. 바벨은 혼잡한이란 뜻을 가진 언어 유희입니다. 바벨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벨론이라고도 번역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다고 하여 바벨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정했다 했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교만과 죄의 시도로 인하여 혼잡하게 되었고 결과 그들의 인생도 혼잡하게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가지고 죄짓기를 도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불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영어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하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세대가 달라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달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불화하고 불통했던 관계들 안에서도 언어가 통일되고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고 소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부부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졌던 나의 성,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오늘 하루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언어는 같으나 심정과 영혼이 흩어져 서로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속 시원히 소통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